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크게는 41절에서 46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핵심절은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따라왔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이게 사실은 바닥에 내려가서 긋고 싶은데, 그렇게 나중에는 그런 도전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선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보십시오.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선이냐면, 이게 나를 보호하는 선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의 선입니다. 이 보호의 선이 건강하게 지켜질 때는 내가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가운데 고유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참 그 고요한 인격체 가운데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 보호의 선이 더 이상 보호막이 안 될 때, 내가 이걸 분명히 보호의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않고 보호가 아니라 벽이 될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벽은 이게 외부로부터 나를 이렇게 가두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런데 이 선은 왜 이렇게 생길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리고 또는 또 다시 실패하는 건 그것이 두려워서 자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그 벽에 가두는 것이죠. 그 선에 갇혀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한계를 이렇게 한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그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선입니까? 아니면 내 과거의 어떤 상처, 마음의 그 흉터, 실패가 내게 그어준 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카솔즈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책에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그어놓은 작은 선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선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뭄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아주 매우 두꺼운 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 가운데 영적인 기갈,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죠. 비가 오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올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버려졌구나. 그 선에 갇혀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근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는 모두가 그어놓은 그 절망의 선, 갇혀있는 그 선, 그것이 아니라 그 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환에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다시 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와 같은 그 선 너머에서 이미 구름을 일으키고 또 이미 그 비를 예비하신, 그리고 마침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 우리도 농사를 짓는 분은 아마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셨을 건데,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서 언제 열릴 것인지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말라버린 시간. 이것은 단순히 사실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자연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을 의지했던, 이방신의 신을 이렇게 곁눈질하며 또 자기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의 영적 기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곳에 있는 번제단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불을 내리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명 엘리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여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번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잡아 그는 처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거두세요. 이제 다시 은혜를 시작하려는 순간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인도의 확신, 그 확신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확신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근거 없는 긍정,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타들어가는 이 기근의 땅보다, 가뭄에 메말라져 있는 땅보다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하늘에 구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날씨 예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귀 가운데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려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기갈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어야 될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방금까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번제단이 불이 내렸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저는 뭐 1대 10의 싸움도 싸울 수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등에 메고 하나님과 함께 1대 450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 이제는 좀 당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히 서서 거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서 있어도 괜찮은데 왕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여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말해놓고 본인이 엘리야가 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올라가서 그것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정말로 좀 정말 목사님 도전이 되는데요. 뭐냐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지금 저처럼 이렇게 꼿꼿이 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접힌 모습. 완전히 나를 낮춘 모습.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동을 넘어서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자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만 보는 자리,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갈멜산의 그 큰 기적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불은 내려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이는 다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비 내리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낮은 자리에서 올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비도 내리실 거라는 걸 알고 큰 빗소리가 있다고 믿음의 선포를 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보의 자리로 내려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 근래의 주간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기도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왜 그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 두 사이에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중보 기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사이에서 서로 연결하고 그냥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 맡아서 책임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냥 기도 제목 듣고 이런 아픔이 있으시구나 또는 이런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의 사이에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지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를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진정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져 기도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주의 뜻이라면 주님 이루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엎드렸다면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엎드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비, 은혜의 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 그거 무엇일까요? 하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가 더 잘하려고, 그리고 좀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의기소침해지고, 더 강해지려고 힘을 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근히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야, 네 힘으로 해봐. 네가 한번 준비한 걸로 그냥 그만큼 해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전 최선은 다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붙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비가 시작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내려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깨끗하고 닫혀 있는 것 같고 바다도 뭐 조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야속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라. 사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다시 가라. 사환은 올라가고 내려와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7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7번까지 말씀하실까? 이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우리는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낯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손을 꼽으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 삶 가운데서도 참 종종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좀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대로이고 상황도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몇 번쯤 하다가 혹시 멈추십니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6번까지 하고 멈추면 진짜 억울했겠다. 7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6번째까지 하고 멈추면 진짜 억울하겠다. 혹시 오늘의 나의 기도가 지금 6번째 기도, 6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닌가? 기도는 그대로 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얘기할 때 엘리야는요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사원에게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멈출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 과연 진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과연 몇 번이나 기다릴 수 있을까? 사실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째 반복이 되면 마음이 그새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가요,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그라지고 없어지면서 그냥 잠잠히 그것을 옆에다 두고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나 과연 얼마나 간절했는가? 진짜 간절한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실 약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끈기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아니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실 것입니까? 주님, 속히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사환을 7번 올라가게 했다면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6번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길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다시 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는 드디어 이 사환의 입술로부터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7번째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는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했어요. 7번째까지 가서 정말로 여기까지 왔는데 보인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래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손만한 작은 구름, 누군가는 너무나 작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7번이나 했는데 겨우 저거야? 그게 응답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이 손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 큰 비를 보았습니다. 매우 작은 징조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말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 손만 보이시면 안 되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작은 구름의 모습에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작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눈 아기로 가장 작게 시작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 아기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 아기는 사실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 자들 외에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왕자가 아니라 그 말구유에서 능력이 아니라 가장 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작은 아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아기로부터, 그 연약한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제는 그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씨앗 결코 작지 않죠? 우리 화단이 너무 아름답대요. 우리 화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교체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화단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민교회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성민교회처럼 좀 하라고 찍어가야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단에 있는 피어난 꽃들이 정말로 멋있는 나무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가끔 그래요. 그래도 좀 큰 것 좀. 자꾸 큰 것을 기대합니다. 좀 하나님 확실해야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저를 헷갈리게 하세요? 눈에 보여야지, 이 정도는 돼야죠, 막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래요. 그런 순간들 속에 우리는 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그 작은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는 이 손바닥만한 것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구름은 반드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람을 일으키고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를 바라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환을 제외하고 한 사람은 아합,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합이 한 행동은 정말로 엘리야와는 이렇게 반대가 돼요. 올라가 가서 먹고 마시소서 했더니 42절에 올라가 먹고 마십니다. 45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했더니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말을 참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합은 기도를 하고, 또는 우리의 모습이 제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들어주셨는데,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시고 나서 그냥 응답됐구나.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나의 모습. 그러나 엘리야는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놓지 않았을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좀 응답됐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를 붙잡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 인생의 가뭄의 메마름이 멈추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로 하늘이 닫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린 인생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닫혀 있을 때는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해도 들으실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늘이 열린 인생을 우리가 찾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게 말합니다. 근데 너 무엇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조금 문제가 풀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나아지는 어떤 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난 그곳 위에 주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 어떤 길이 하늘이 열린 길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무릎의 자리일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합처럼 편하게 먹고 마실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무릎의 자리를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현실을 따라 흘러가는 삶, 그것을 선택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고한나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나야, 다시 무릎을 꿇어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기대해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웅장하게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대가 없고,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구름으로 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큰 비가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끝이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 먹을 것 안 먹고 또 주님께서 벌게 하신 것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몸과 물질의 힘을, 시간의 힘을 아버지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이름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자들을 땅의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파할 때 채우시고 하나님 필요하다 말할 때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주님 다 듣고 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작다 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더욱 기대하며 주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내려놓고 다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고통하는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